2021년 9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샬롬. 우리 용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추석을 지내며 고된 훈련의 피로를 조금은 씻어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용사들을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도하며 우리 용사들에게 예배드리는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나라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 즉 성령님으로 인한 평강과 희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결과로 탄생된 이런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며 또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고 유지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순절날 함께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일, 즉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셨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교회는 세워집니다. 이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고 가르쳐질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든든히 세워지며 확장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님에 의해 세워진 교회는 참으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몸된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에 대해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특히 가난 등의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재산이나 소유를 팔아 교회에 드림으로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함께 빵을 떼는 성찬식으로 그분과 십자가 사역을 기억하고 예배했으며 그 은혜에 참여했습니다. 교회는 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으며 능력을 행했고 확장되어 갔습니다. 교회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섬기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고 힘쓰는 삶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큼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기독교 신학의 주춧돌을 놓았던 기독교 교부 중 한 사람인 크리소스토무스는 처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것을 아무것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천사와 같은 단체였다. 곧 악의 뿌리가 잘라져 나갔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고 아무도 시샘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인색하게 굴지 않았다. 거기에는 교만도 치욕도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몰랐으며 부자들은 거만함을 몰랐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그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먼저 교회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복음과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기에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몸된 자들로서 깊은 교제를 이루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교회에는 빵을 떼는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식을 통해 그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고 이를 섬김으로 나눔으로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에 열심이었는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순종함으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은 말씀과 교제, 성찬과 기도의 모습들은 이 시대의 교회에도 있는 것인데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교회적 삶은 부족하다는 것을 직면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교회가 이기심과 탐욕에서 벗어나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내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교회 안에 있기를 더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백마소망교회에도 처음 교회와 같은 멋진 모습이 있길 소망합니다.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믿음의 반응들이 일어나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용사들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용사들을 통해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설명은 인상적인 마지막 문구로 끝납니다. 이것이 우리 백마소망교회를 넘어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한 설명이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았으며 사람들은 믿음으로 교회에 참여하기를 원했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백마소망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 참된 믿음, 참된 구원, 참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오직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서게 하옵소서. 진리를 나누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며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참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